모성애, 즉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그 모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부성애, 즉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본능적인 사랑은 모성애보다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평범한 회사원 레이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뇌 종양이었는데 의사는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을 포기할 수 없어 큰 수술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인 딸이 오히려 의연하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아빠를 믿으렴. 아빠는 반드시 찾아낼 거야. 아빠 레이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저녁으로 바꾼 뒤 낮에는 도서관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온종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로리와 비슷한 뇌 종양을 수천 번이나 치료한 의사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로리의 뇌 사진과 사정을 상세히 적어 보냅니다. 연락을 받은 켈리 박사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로리는 완치되어 나흘 만에 퇴원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딸이 아파요. 수술을 2번 했으나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딸을 향한 사랑의 그 열정은 식어지지 않고 결국은 켈리 박사를 만나서 딸의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호되게 혼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부모의 자녀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된 소식을 듣고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것을 얻은 양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부성애, 즉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본능적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문제든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는데 그 사랑의 권면을 여러분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에 적용하고 실천을 한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회복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사랑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아볼로 목사님과의 협력으로 본을 보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본을 보여준 그 협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벗어나서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고민하나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이루냐, 영적으로 교만해서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 할 때가 언제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의 재림지로 오셨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년 왕국 시절에 왕노릇 할 때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노릇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께서는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한 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린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권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누데톤입니다. 이 누데톤은 뭐예요? 훈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책망을 듣고 행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지만 그 책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책망할 때는요,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분열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왕노릇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을 위한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할 때 여러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분열된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꺼낸 처방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인은 되었어도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변함이 없을까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가지 긁는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한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네 애비 닮아서 그렇다라고. 썩을 놈, 죽일 놈, 엠병할 놈.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린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분열된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한 사랑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한 다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이 그러므로는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이끌어가요.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은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은
그 본받으라는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한테 본받은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로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는데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를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했던, 핍박당했던 내용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고픔에 서러움을 겪어봤어요.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조롱까지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겸손함이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 보혈이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십자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면 어떨까요?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남편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섬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런 좀 무겁죠?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처방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를 구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 남편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을 위한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부끄럽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의 과연 예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을까? 몸부림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서 여러분 죄가 꿈틀거리고 인간의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무엇이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걸어갈 때 보면 똑같이 걸어가요.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남편하고 아이하고 자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하고 또 딸들이 자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어쩌면 자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중장부를 가질 그런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을 때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 잘못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롤 모델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목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연약해요. 왜요? 우린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삶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을 위한 사랑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한 다음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사도 바울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또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튼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목사의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할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야단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야단친 이유가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는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거기는 행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물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울타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을 위한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고양이 산이가 있잖아요. 이 녀석이 교회를 벗어나서 한번 잡혀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백석에까지 가가지고 이 산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가르침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쥐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급파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때로는 뭐 중국에 특사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럼 디모데 목사님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고 한다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을 급하게 파송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말씀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면 중보자, 위로자, 헬퍼, 돕는 자, 상담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에 계셔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훌륭한 상담사예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헬퍼, 우리를 도와주셔요. 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겠죠. 여기에 사랑이 있겠죠. 희생이 있겠죠. 용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죠? 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의 주장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계급이 없습니다. 지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목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직분이 있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천국 가면 김성국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님이에요. 자매님이에요. 할렐루야. 단지 이 지상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목사, 장로, 안수사, 권사, 집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 목사님만 보내고 사도 바울은 오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께서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속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무너진 거나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내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이 물건을 내가 가져갈 수 없지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현금 영수증 없이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중장부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이중장부 못 쓰지요. 자꾸 그렇게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업을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중장부를 썼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중장부 안 써요. 이중장부 안 쓰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중장부 안 쓰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하나님이 그 사업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모래를 한 주금 쥐어도 여러분 딱 피면은 모래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한번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고달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익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때문에 잘 되는 나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 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복을 위한 사랑의 겉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한 후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권면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져요. 그럼 결국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래서 잘 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